오늘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믿음을 원하신다입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자가 강당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챕터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믿음을 원하신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가장 기쁘고 행복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떠올려 봤는데 저는 예상치 못하게 용돈이 생겼을 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다 함께 수학여행을 갔다 온 것, 수련회를 가는 것, 승마를 배운 것,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었던 것 등등 크고 작은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픈데 기뻤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여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믿게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주님께서는 과연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게 하려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과 기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오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알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학이나 수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기적을 행하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지금 당장 가셔서 그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텐데, 6절 말씀을 보니 이틀을 더 그분께서 계시던 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봉으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머무신 뒤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최근에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돌로 주님을 치려했는데 또 거기로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낮에 12시간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인데, 낮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위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자면 좋아지리라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서 잠자며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네.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나사로가 잠을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제자들은 그 말을 잠자면서 쉬고 있다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로 가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고 병이 완전히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유명하고 뛰어난 의사도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사람은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주님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단지 잠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주님께서 바로 가셔서 나사로를 치유하셨다면 이 사건은 제자들이 보기에
그저 이제까지 있었던 많은 기적들 중 하나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심을 기억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고 항상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즉 4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눈으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나사로의 누이들을 위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있더라.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자 마르다는 주님께 나아가 먼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이제라도 나사로가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이라면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회는 여자가 일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남자가 죽은 것은 매우 큰 타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람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마르다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님의 권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마르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사로의 또 하나의 누이인 마리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있더라.
여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녀는 마르다처럼 주님을 맞이하러 가지 않고 여전히 집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주님께 매우 실망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면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내 오지 않으셨고 자신의 오라비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녀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그분께 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고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 계시더라. 그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려고 무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분을 원망하는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한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가서 은밀히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는 그녀의 원망과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도 함께 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지만 그분은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쉽게 주님을 저버리고 그분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고 낙담이 오는 순간이 올 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오신 이유와 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틀을 머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믿었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오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오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로 인해 오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 입장에서는 작은 먼지와도 같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영어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제 머리로 이해하려 해봐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즉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분명 죽었을 터인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의 슬픔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피 울고 통곡하던 유대인들과 너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오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은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머무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시고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믿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 나사로가 죽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의 누이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대해 원망이 가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라면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마리아처럼 약하고 자격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뒤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수호 제사장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듣고도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주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 그러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령 모임에 나가서 전도지를 내밀어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구령과 작은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믿게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려고 힘쓰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언제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후에 있을 남은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